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번엔 옆사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시죠? 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는데 이분과 기자의 일화를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기자가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감사는 삶의 조건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기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행복보다 감사해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잠깐 우리 삶의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요,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래요. 챗 GPT, 또 뭐 유튜브, 검색, 내비게이션 다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 뭐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내 손 안에. 예전에는 우리 신군사님,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어디 가면요, 여기에서 좌회전하고, 거기서 우회전하고, 거기 가면 무슨 간판 있고, 우리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다 외웠죠. 예전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어도 다 찾아갔어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내비도 없는데 말레이시아 길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어때요? 전혀 여러분 길 못 외워요. 그냥 내비만 찍고 가면 돼요. 맞죠? 핸드폰 하나는 도서관 하나의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이 주고 있대요. 동의되십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선시대로 치환을 하면, 조선시대로 가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 하인 3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대요. 여러분, 자동차 하인 몇 명이 해야 될까요? 밥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 하인 30명이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대요. 이것도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솔직히 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회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가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자본주의 작동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본주의 작동 원리가 뭔지 혹시 아세요? 불만족이에요. 자본주의는 불만족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어떤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욕망을 일으키는 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차를 샀어요. 새 차예요. 내비가 쫙 있어요. 이야, 누르면 다 가요. 그런데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 한국 차는 1년 정도 되면 구형이 돼요. 다른 기능이 또 탑재가 돼요. 그리고 내 거는 사람들이 볼 때 구형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 탑재된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껴요. 그리고 욕망이 생겨요. 또 저거 사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번호를 먹여요. 그죠? 21, 22, 23, 24, 25.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해외 가는데 내 건 22예요. 할렐루야. 22인데요. 23부터 20이 된대요. 우리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당신 20 안 돼. 당신은 심을 사서 꽂아야 돼. 자, 결핍을 느끼죠? 근데 우리 사람 자랑스럽게 말해요. 자기는 25래요. 여보, 25는 갖다 대면 영어가 필요 없어. 다 통역을 해줘. 다 통역해줘. 그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자본주의는 이걸 작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 속에 늘 불만족을 갖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 속에 욕망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욕망의 속도보다 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절대 삶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보고 나는 불만족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야, 너 천국 가는 거야.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해요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너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안 행복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불만족에 살아가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해독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그게 뭐예요? 예? 따라합시다.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원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감사가 뭘 그리 중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삶은
늘 불만족이고 행복하지 못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도 감사해라 그러는데 정말 감사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감사할까? 뭐가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우리 자녀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일터가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세요. 감사가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감사해요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 나에게 너무 소중해요. 이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둘이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계세요. 우리 장인이 경상도 남자분이신데 제가 요즘 보면 안 그래요. 부엌 일을 담당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장모님은 손도 못 대게 하세요. 거의 부엌 일을 다 하세요. 우리 사람이 물어봤어요. 한번 우리 장인이 본래 저런 사람이었냐고. 절대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절대라는 말 느낌이 들게 안 그랬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더니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집에 가면 부담이 없어요. 그 두 분이 행복하시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란 말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만족인 세상에 우리에게 해독제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냐면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만족 안 생겨요. 불평하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 진짜 달라져요. 감사한데. 갤럭시 21을 써도 감사해요. 전화만 되면 감사해요. 아멘? 그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코엘렛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지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다 모아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를 모아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 비참한 일을 보았다. 또는 나는 세상에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기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말합니다. 전도서 읽어보세요. 세상에 코엘렛 지혜자가 세상의 지혜를 다 봤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했던 게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늙어 죽을 때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부와 재성과 명예,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하대요. 다 가졌는데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걸 주셨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해요.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간단해요.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대단히 차별을 해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 학교 나왔다 그러면 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 하는 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세요? 늘 그게 여러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의 삶의 자리가 정말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래요. 선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선물은 비교하지 마세요. 예? 선물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학철 교수님 강의하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호선 교수인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김학철 교수님 두 번이나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정말 우리 아내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을 이해를 못한대, 자기는. 그 이호선 교수는요, 진짜 그렇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혼자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게 자기 부인이지만 이해를 못 하겠대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렇게 고백한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대요. 그런데 집에 오면 그분 방송 끝나고 오면 보통 10시에서 11시래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대요. 여러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너무 짓눌려 있고 힘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힘들어요. 좀 이따 바울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술자리에서 하는 교훈이 더 좋고 목사들의 설교는 설교래요,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진짜 은혜가 된대요. 근데 목사의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뜻이 뭔지 알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설교구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제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으로 만든 인조꽃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안 나죠. 화려해도 냄새가 안 나요. 저는 인조로 만든 꽃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만든 삶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냥 작은 풀잎 하나라도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향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철 사님 읽었던 본문인데 11절 말씀부터
시작.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말씀 듣고 읽으니까 은혜 되시죠? 바울은요,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만족하는 법? 좀 다른 말로 할까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대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고난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박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깊은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삶이 이 속에 있겠지라고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능력 가집니다. 그냥 너무 듣기 좋은 소리니까 우리가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면 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김을 다 빼는 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풍족할 때도 있었고 우리 진짜 배고플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 이게 모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진짜 오뚜기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오뚜기 처음 봤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이 시골 애들은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툭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져요. 야, 그 원리를 모르니까 너무 신기해요. 또 계속 치고 넘어뜨리고 손으로 잡고 1분 동안 있고 놔도 또 일어나요. 왜 그래요? 밑에 무거운 걸 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올린 간단하게 밑에 무거운 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뜨려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신기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저력은 밑팀, 밑에 있는 힘이에요. 이 밑팀이 저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궁핍하거나 배고프거나 잘 살거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대학교 때 정말 고생 좀 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더 지금보다 가난해도 버틸 힘은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이렇게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저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꼭 좀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고린도서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헛되이 받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 하면 그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 때 그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오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속에 찾아온 손님들을 소개시켜줘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 손님을 소개시켜줘요. 자기 삶에서 찾아온 손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손님이 왔는지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굶주림. 바울에게 오신 손님들이래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이 손님들이 늘 우리를 찾아와요. 내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이 손님들은 바람이 불듯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게 지금이에요. 근데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감사의 무기로 이겨냈더니 어떤 일이 자기 속에 벌어졌냐 하면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자 시작. 우리는 속으로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우리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음식의 재료가 있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는 산의 진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맛있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맛있는 사람입니까?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 욕하고 우리 교회 성도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고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그동안 얼마 전까지도 같이 했던 사람 욕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맛이 납니까? 야,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끝나고 나면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진짜 삶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 가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당하고 또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울처럼 만들어낸 사람. 여러분 맛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함께 나누고 싶어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독이라고 예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독.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잘못 읽어내는 걸 오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가져와서 다 돌아와서 12명이 똑같이 보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우리가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그곳에 갔대요. 12명이 정탐을. 그랬더니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멘. 이게 정독이에요. 이게 제대로 읽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의 정탐꾼은 이 다음에 자기들이 읽어낸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독이에요. 뭡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뭡니까?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입구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우리가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이런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 2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거 아니에요. 너희는 여기까지만이다. 여기까지. 그 생각은 너희 2세들한테 주면 안 돼. 여기까지 너희 멈추자. 여러분, 내 삶을 정말 정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른다. 정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는 젖과 꿀이 있습니다. 아멘. 예. 정독하시고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어진 삶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